우리말 속담에 제가 제 무덤을 판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묻기 위해 다른 사람이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망신을 당하거나 재산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 사람은 무엇을 부탁하였나? 두 번째, 그 사람은 무엇을 계산하였나? 세 번째, 그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였나? 첫째, 그 사람은 무엇을 부탁하였나? 한 젊은이가 지체 높은 부인을 찾아옵니다. 이 젊은이는 아이돌처럼 잘생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말할 만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될 뻔하다가 되지 못한 왕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뵙게 된 부인은 현재 왕이 된 그 왕의 어머니입니다. 현재 왕은 이 젊은이의 이복 동생으로서 다윗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한 왕자가 황태우를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탁할 말을 갖고 왔습니다. 태우는 이 젊은이를 만나자 경계합니다. 예전에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태우의 아들의 목숨이 위태로웠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우는 이렇게 묻습니다. 13절입니다.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14절입니다. 그렇다고 그는 대답하며 부탁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태우는 말해보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부탁할 내용을 곧바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직접 그 현장에서 들었던 태우는 그를 보고 말을 듣기 때문에 그의 말의 뉘앙스, 그 말의 느낌의 미묘한 차이까지 알았겠지만 글로만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는 자신의 입장부터 말합니다. 근데 입장이 딱한 입장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 크게 지금 현재 왕이 된 태우의 아들을 위해서 양보한 듯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왕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젊은이는 원래 왕의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던 두 형이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첫순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왕이 나이 많아 늙었고 기력도 없어서 거의 누워 지내게 되었는데도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자 스스로 왕이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던 두 사람과 모의해서 날짜를 잡고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탄로나서 실패하고 결국 왕이 된 솔로몬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어서 지금 그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 자리는 원래 자기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사실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라는 말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물론 백성들의 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치 자기가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기대하였다는 그런 말은 사실이라기보다는 거짓 쪽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그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과장하는 이유는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되지 못한 자기 입장을 봐서라도 자기 부탁을 들어주기를 상대방에게 심정적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서 왕이 될 수 없었을까? 어째서 그의 왕자리가 그의 아우인 솔로몬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했을까? 그 사람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왕위가 돌아서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 말에서 그가 인정하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왕위는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아우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는 솔로몬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이렇게 운을 띈 후에 그는 본론을 말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자신의 얼굴을 괄시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우리말 뜻대로 풀자면 자신을 업신여기지 말아달라 하는 것인데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께서는 내 얼굴을 돌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얼굴을 봐서 내 부탁을 거절하지 말아달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매정하게 단칼에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태우는 말하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서 저로 수넴 여자, 수넴이라는 지역입니다.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당신이 어머니니까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18절입니다. 이 부탁을 듣고 태우는 좋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왕께 말하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는 무엇을 계산하였는가?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왕의 형이니까 직접 왕을 찾아가서 부탁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떤 여자와 결혼하는 일까지 이렇게 왕의 허락을 맡아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부탁하려는 이 내용은 사실상 껄끄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은, 이 왕자의 이름은 아도니아입니다. 그가 아내로 삼고 싶은 여인은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한 여인입니다. 물론 현재 이 여인의 법적인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죽은 남편이 그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모를, 자기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계모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어 했을까? 그 여인이 그렇게 반할 만큼 아름다웠는가? 사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 왕의 신하들이 훑어서 찾아낸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여인의 미모에 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였기 때문일까? 그것도 성경을 보면 주된 이유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어떤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도니아는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솔로몬이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 밧세바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밧세바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해서 대답을 얻어내면 자기 뜻을 확실히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밧세바는 자기의 이 속셈이나 꿍꿍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밧세바는 여성이니까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연민을 자기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음직도 합니다. 어쨌든 아도니아는 밧세바의 허락을 얻어냄으로써 성공의 열쇠가 곧 자기 손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솔로몬은 왕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그의 모친을 이용해야 자기 뜻을 이룰 수 있겠다고 판단한 이 아도니아의 계산이 착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계산된 부탁이 자기 무덤을 제 손으로 판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절입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에게 약속한 대로 그 요청을 왕에게 전달해서 이루게 하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갑니다. 모친이 찾아오자 왕은 극진히 영접합니다.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모친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았고 자기 오른편에 나란히 보좌를 갖다 놓고 앉으시게 합니다. 태우에 대한 예우를 매우 깍듯이 그리고 융숭하게 하였습니다. 왕이 자리에 앉자 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겠사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왕은 흔쾌하게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면 다 기꺼이 들어주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대답입니다. 21절입니다. 밧세바는 왕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십시오. 그러자 밧세바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밧세바는 자기 아들의 이런 모습을 평생 처음 봤을 겁니다. 솔로몬 왕의 얼굴색이 싹 변합니다. 화가 잔뜩 났지만 어머니 앞이길래 꾹 참고 누르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왕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분노가 배어있고 동시에 그 분노를 누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모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와 모의한 반역을 모의한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도 위에서 구하옵소서. 분노에 찬 왕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은 맹세하며 이렇게 말을 계속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신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붙인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세 번째입니다. 과연 아도니아는 죽어도 마땅하였나? 25절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신임하는 장군 분하야를 보냅니다. 그가 가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습니다. 과연 아도니아는 이렇게 죽을 만큼 심각한 일을 저지른 것인가? 그래서 그는 죽어야 마땅한 것인가? 이 질문에 알맞은 답을 얻으려면 먼저 그 당시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 본문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 이렇게 행한 일에 대해서 당연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제 무덤을 스스로 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어째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를 잘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예와 같습니다. 어떤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는 젊은이입니다. 자네 언제 국수 먹는가?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네 어르신 아마도 올 가을쯤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른이 대답합니다. 아 그런가? 미리 축하하네. 날이 정해지면 나도 초대하게나. 우리는 이 대화에서
국수 먹는다가 그 의미가 결혼식을 뜻하는 것임으로써 이 젊은이의 결혼에 대한 질문과 답을 나눈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학적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를 모르는 외국인이 이 대화를 들은다면 과연 우리처럼 이해할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자면 이런 질문들만 생깁니다. 가을에나 먹을 국수를 어째서 봄부터 물어보라. 게다가 이 어른은 그렇게 국수가 먹고 싶으면 자신이 사 먹으면 될 걸. 굳이 국수 먹을 때 초대해 달라는 건 무슨 뜻인가? 또 가을에 국수 먹는 것을 미리 축하한다니 한국 사람들은 국수 먹는 걸 축하하나? 외국인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도니아의 부탁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가 죽는 것이 부당하거나 억울해 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심지어 17, 18세기 영국에서까지도 왕의 후궁을 차지하는 것은 그 왕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려거나 이미 왕위를 계승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자체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사무엘 3장 8절입니다. 다윗이 남쪽에서 왕이 되자 사울의 아들이 북쪽 지파들을 모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를 돕는 군대 장관이 사울 왕, 그 왕이 된 아버지 사울 왕의 첩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아들은 이렇게 질책합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그런데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와 정을 통하는 데까지 이르자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권을 노리는 아부엘의 야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스보셋이 이러한 일을 아브넬에게 따지자 아브넬이 즉석에서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나를 유다 나라에서 기어들어온 한 마리 개로 여기느냐? 나는 오늘날까지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을 위해서 충성을 바쳐왔고 그의 온 집안과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살아왔소. 또한 이제까지 당신을 보호하여 당신이 다윗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하찮은 여자 문제로 나를 꾸짖겠단 말이오. 둘째에는 사무엘하 12장 8절입니다. 나단 선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 사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 사울의 처들을 부인들을 후궁들을 내 품에 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대아 족속을 내게 맡겼다. 하나님 자신도 그 당시의 문화의 관습에 따라 다윗에게 사울의 후궁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주인 사울의 후궁들을 내가 너한테 줘서 너로 사울 다음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하 16장 2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자기 아버지 다윗이 도망가게 되자 압살롬의 모사, 그 아주 기발한 생각들을 하는 지혜꾼 아히도벨이 이렇게 권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부왕, 즉 다윗은 이 왕궁을 지키도록 후궁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왕은 이제 그 다윗 왕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소서.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면 누구나 새 왕이 등장한 것을 확실히 깨닫게 돼요. 그리고 후궁과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이 사람이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다를 공포하는 겁니다. 온 백성이 한결같이 임금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런 관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다윗 왕을 이어서 다음 왕이 돼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서 왕이 되어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기회를 잡아서 왕이 되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솔로몬을 내쫓고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눈에는 그것이 반역입니다. 전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고 나서 목숨을 살려다가 할 때 솔로몬 왕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하고 살려줬습니다.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된다면 그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근데 이번에 악한 것, 또다시 반역을 꾀하려고 다윗 왕의 후궁을 구하니 그를 더 이상 살려둘 수가 없던 것입니다. 아도니아 자신의 입에서 이 왕위가 솔로몬으로 돌아간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고도 또 반역을 시도하려고 후궁을 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 자체도 무시해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혹시 들까봐 설교에서 빼도 되는데 계속 궁금해 하실까봐 한마디 덧붙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어째서 이런 꿍꿍이를 밧세바는 몰랐을까? 밧세바도 유다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런 문화를 이해하는데 왜 몰랐을까? 하나 분명한 것은 몰랐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 어째서 몰랐는가? 본문이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아비삭은 다윗 왕의 후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보기에는 후궁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비삭이 다윗 왕의 후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여인 하나를 아내로 삼겠다고 이해했고 그래서 그의 꿍꿍이를 알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료,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자는 일종의 간호원으로 일한 겁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왕 다윗 왕의 부인인 밧세바는 늘 왕 옆에서 있는 다윗 왕의 부인 밧세바는 다윗 왕과 아비삭과의 사실관계를 올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눈에는 아비삭은 후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도니아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삭을 아래로 달라는 아도니아 말을 좋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궁이 아닌 처녀가 평생을 저렇게 사느니 아도니아가 원하니 그의 부인으로 주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여성적인 심정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그런 내밀한 사실, 자기 아버지와 아비삭이 후분 관계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모르기에 아비삭을 다윗의 후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삭을 아내로 달래는 아도니아 요구는 여인을 달래는 게 아니고 후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제대로 파악했고 그래서 그를 죽였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지우십시오. 궁금하실까 봐 말씀을 좀 덧붙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도니아가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짓을 해서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목적은 무엇일까? 제가 늘 강조해온 바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엄밀히 말하자면 13절에서 25절이 아니라 46절까지 이어지는 큰 덩어리 이야기의 첫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큰 덩어리 13절에서 46절까지의 본문이 속한 이야기 전체의 구조를 좀 살펴봐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큰 이야기 속에서 첫 문단은,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후궁을 아내로 요청한 아도니아를 처형한 내용. 둘째 문단은 아도니아와 모의해서 반역을 꾀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각각 추방하고 처형한 내용. 셋째 문단은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를 처형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이야기의 앞과 뒤에는 동일한 뜻을 가진 표현이 놓여 있습니다. 13절의 앞부분인 12절 후반절을 보면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인 46절 후반절에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46절의 이야기는 어떻게 그 나라가 견고해졌는가를 보여주는 목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진행돼서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 말씀의 전반절입니다. 여기서 이 전반절 말씀이 그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위에 앉으니, 하나님이 앉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섭리로서 견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의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라는 말씀은 얼핏 보면 솔로몬이 그냥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정도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앉은 곳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좌,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처럼, 그런 왕들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하셨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23절에 65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왕좌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께서 주신 위, 왕좌, 왕위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위가 아니고 원문은 여호와의 왕좌입니다. 따라서 그 구절에서 의미한 바는 다윗이 이제껏 그래왔듯이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어디에 앉았는가? 여호와 자신의 왕좌에 앉게 되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은 자기의 왕좌의 왕으로 앉아서 자기 나라를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려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솔로몬이 하나님 자신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저 세상의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게 존재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눈에 보이게 존재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한 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 나라에 반역한 자들을 처형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건교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하십니다. 1차 독자는 그렇게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셨구나. 근데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안에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반역을 꾀하는 일이 용납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아주 엄히 벌하실 겁니다. 어떤 것이 반역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해 자기가 왕노릇하려는 것이 반역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게 대표적인 여러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는 목회자가 세습시키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어 자기 아들, 자기 피부치를 다시 목회자로 세우려는 겁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아들이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입금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을 발휘하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 목회자의 자녀를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후임 목회자로 삼다면 그건 세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세습은 다 입김을 작용합니다. 안 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 말할 만큼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습입니다. 왜 세습을 하려는가? 목회자가 교회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을 왕으로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회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자기들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꼭 경제적 이익이 아니다 할지라도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장악하고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거나 내보내고 하는 일도 반역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자들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엄하게 벌하실 겁니다. 이런 반역은 무거운 범죄이므로 벌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직분자들만 반역을 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얼마든지 반역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반역, 소소한 반역을 거듭 행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될 공간, 왕될 자리를 먼저 추구합니다. 이게 일상의 반역입니다. 왜 우리는 일상적인 소소한 반역의 길을 걸을까? 근본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 말하면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나름대로 소원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을 두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소원하는 바가 없으면 그 사람의 삶에 희망의 불빛이 희미해지거나 꺼져서 삶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런 소원을 갖고 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부당한 것이거나
지나치게 될 때는 욕심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면 꾀를 내어도,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꾀를 내어도 죽을 꾀를 내게 되는 것이고,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짓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반역의 길을 걷는 인생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반역의 길인지 충성의 길인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로 교회 밖에서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교회 아닌 자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사고 전체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에 의해 너무 많은 지배를 당하고 있어서 우리의 사는 방식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길이 힘들더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